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기독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런 대목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본문이죠. 하늘에서 맺고 푸는 일을 눈치채고 땅에서도 메고 푸는 그런 사람, 하나님 지금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게 어떤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현지인들의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 사도가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죠. 당시 로마의 군대는 세 가지 편제로 되어 있었는데, 레기온이라고 불려지는 6,000명의 군단이 있었고, 다시 10개로 나뉘어서 600명씩 나눴죠. 600명 이상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했고, 이 천부장 600명을 다시 6개 부대로 나누었는데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가 바로 센츄리온, 백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편제하에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백부장이 4명 나오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그 율리오, 승객들을 버리고 조용히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을 제압했던 아주 멋진 백부장이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이 나오죠. 자기 수하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렇게 말했던,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사람도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름 없는 백부장.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밑에서 외쳤던 그런 백부장이 나오고, 네 번째가 오늘 고넬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서로 만나는 그런 본문인데,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나눕니다. 어떻게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 나라 종교에 깊은 신심을 갖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는 게 쉬웠을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게 쉬웠을까? 액면가를 놓고 두 사람을 보자 그러면, 한 사람은 식민지 점령군의 장교고 또 한 사람은 피식민지의 무지렁이인 베드로, 어부 베드로예요. 누가 기웁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전에 버티지만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고넬료의 태도를 보자 그러면 마치 상전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예절 발음을 떠나서 진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로마는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잖아요. 세계의 중심인 제국이었고 자부심도 대단했을 거고, 그런데 고넬료는 외피가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아는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로마의 엄청난 타락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할수록 은혜에 목말라 하는 영혼이 생기듯이 고넬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이 다신들, 사람을 닮고 사람보다 더 아주 장난스럽고 기괴하고 그런 만신들보다 유일신 하나님,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피식민지이기는 해도 유대 사람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과 하나님 말씀이 담긴 그 율법의 내용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율법을 읽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깊이 진지하게 관찰했으며 깊이 묵상하고, 마침내 나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기로,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전도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 개인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를 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출발점이죠. 처음에 고넬료 얘기부터 나오는데, 고넬료가 집에서 베드로 만나기 전에 9시쯤 오후 3시쯤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는 다른 시몬, 곧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너가 말씀을 들어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대목에서 인상이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꺼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짐승의 시체를 해체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당시로 보았을 때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무두장이, 그런 무두장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무두장이들은 무두장이의 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격리되어 살아갔을 정도였으니까. 주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무두장이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이 시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하게 생각되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거기 가면 안 되는 율법을 어긴 한 유대인이 있을 것이다. 접촉하면 안 되는 그 이방인을 접촉하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서 말을 들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꺼려졌을 것 같아요. 당시의 문화적인 것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세요.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고 그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는 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요빠의 무두장이 집으로 사람을 보내요.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난 즉시 부하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보냈다고 했어요. 경건한 부하와 자기 집안의 하인 두 사람. 이런 환상이 있었음을 그 두 사람과 인소라는 또 한 사람에게 다 말해주고 요빠로 보냈다고 하는데, 고넬료가 본 환상을 자기 집에 있는 경건한 두 하인과 부하 한 사람에게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걸. 그러면 그 듣는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와 그의 집안 두 하인은 뭐라고 생각했겠나? 우리 주인이 헛것을 봤구나. 당시 상황으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 그 주인의 그 하인 두 사람 칭찬해. 부하 칭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르러서 카메라가 베드로를 비춥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지붕에 3번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성령님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와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를 택하시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빨리 조율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잘 조율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팀워크가 생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기적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됐고 그 설교에 3,000명 신자를 얻게 되었고, 베드로는 모든 사역의 출발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톱스타에게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기도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도 멈춥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바쁘신 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 철야로 기도했고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이 성경에서 주로 기적이 터지는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낮밤 새벽 상관없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터집니다. 졸려온 시간 다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삶의 기적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역 전에 먼저 기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
예측 불허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준엽이 너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신학생이죠. 성적표에 안 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그건 교수님들이 모르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신학생 때, 그죠? 그러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때 지금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신학생 많거든요. 혼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너를 통해서 너를 스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김철환 감독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대. 신학교 때 C 받고 뭐 D 받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대. 교수님들이 내 기도를 그분들이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만한 절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거, 수업 시간은 빠졌어도 내 기도 시간은 빠지지 않았던 그거 그분들이 아니하고. 그게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 기도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육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진 환상을 보죠.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 꺼리는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환장이 있겠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거시기요. 그럼 이렇게 끔찍이 한 것을 내가 어쩌스까이? 이러면 그죠?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 보자기에 있는 이런 거, 아이고 주님 이렇게 귀한 걸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참 용감해요. 하나님 야단치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자기는 율법을 알아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하나님이 율법에서 음식, 동물 잡아먹지 말라고 한 리스트가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색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는 것들, 낙타, 사반, 토끼, 돼지가 해당되죠.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거 다 부정합니다. 장어, 곰치, 새우, 게, 가재, 조개, 문어, 오징어 전부 다 못 먹는 것들이. 시체를 먹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조류, 부정한 습성을 가진 새들, 독수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황새, 이런 새들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전부 다 부정해. 메뚜기, 달팽이, 두꺼비, 도마뱀 다 여기에 해당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건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과 차별을 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엄청난 재료도 최상급이고 조리 방법도 까다로운 이 코셔 인증받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요.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2000년 넘게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아무리 배고파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래. 네가 속되다 하는구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 정통신앙이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생각엔 맞았지만 하나님 생각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깨끗하다고 한 것이 주님 보실 땐 한없이 더러운 것일 수 있고, 우리 생각엔 거룩하다고 생각해 하나님한테는 한없이 속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게 내 느낌인가 감정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인가? 이런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경인 거지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판단하신 거 우리 생각엔 더러운데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꺾어요. 왜? 그만큼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나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기분 나쁘면 사람이 그런 존재래요. 사람이 그런 존재.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 듣고 금방 깨달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아해 했다라고 했고 19절에 보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아해했고 생각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비전이 있을 때, 그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듣는 순간 평안 끝, 혼란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소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부르고 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삶이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꼬여가 환난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의 여정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탄했다고 생각하세요? 꼬였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기 이전엔 평안했죠.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혼란과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랑 상의하면 좋잖아. 하나님은 우리랑 상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과 상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나의 일을 해 라고 그냥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로드십입니다. 이게 주대심, 이게 자아가 꺾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장차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무지한 베드로가 어떻게 한 방에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순종하리라고 믿고 사람들 찾다가 나까지 오셨으면 하나님도 참 어지간히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손못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점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골수 유대주의자 바울이 성령 받고 한 소리입니다. 동서남북 상하기천을 다 아우르는 큰 사랑의 보자기로 갖추어진 사람의 말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분명히 나뉘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쫓아가 진멸하고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을 들어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죠.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의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에 비해서 순종하기 쉬워요. 첫 번째는 부정한 거 먹으라는 건데,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널 찾아오는데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해요. 그래서 그들을 유숙하게끔 영접해요. 그리고 고넬료한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귀를 자른 건데, 귀를 자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 귀 자르는 거 이거 보통 검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검객이 아니잖아요. 어부지. 그냥 칼 뽑았고 휘둘렀는데 휘두르다 보니까 사람의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잘라져 나간 거지. 귀를 내가 저걸 자르겠다. 그리고 딱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칼 휘둘러서 그랬던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성정이 불같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 오라는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는 게 순순히 가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 중에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도 만지시고 베드로의 마음도 만지시고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의 천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요.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을 할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만져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그 마음이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고넬료는 단 1회 치료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3번 치료받아요. 3회 치료받습니다. 약한 자의 편견이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의 편견은 강자의 편견보다 더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점령군 로마인의 편견보다 식민지 백성 베드로의 종교적 자존심, 종교적 편견이 더 고집스러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지 자존심이 없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자존심까지 빼앗겼냐?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자들이 출산하는 걸 보고 절대 돕지 않습니다. 지금도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견의 병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생각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베드로가 대단한 게 뭐냐면 고넬료를 처음 딱 보고,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28절 29절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기지 자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여러분 점령군 장교한테 피식민지 백성이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말은 너는 부정하다 깨끗하다. 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도 말씀 듣기로 이래요? 아니면 어디서 듣보잡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대 사람으로서 네가 아무리 백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너와 말 섞는 게 이게 우리 법이 아니야. 난 원래 너랑 그렇게 말 섞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건 법으로 금하고 있어. 이건 위법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널 만나보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존심이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바람부터 어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누르셔요.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고넬료도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대단해요.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 만나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만나는 이 두 사람이 정말 피창 안에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만나서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어이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오늘은 꼬장꼬장하게 말하지만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훗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 그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공의회에서 정확한 신학적인 사고와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회원들을 설득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들로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 단연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거죠. 오늘 말씀에 주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내리는 판단. 그게 편견의 정의죠. 선입견을 가지고 내리는 판단, 미리 내리는 판단. 얜 이럴 거야, 이건 안 돼.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편견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버리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편견으로 보이고 똥꼬집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이게 목숨 같은 지조고 줏대거든요. 이게 죽으면 죽었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조와 줏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 줏대라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조, 내가 붙잡고 있는 줏대 같은 목숨과도 같은 게 과연 목숨과도 같은 거냐,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깨라 하신다면 깰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고넬료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그런 반응과 그런 순종을 오늘 볼 수 있겠는가? 주님, 나에게 이런 순종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편견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옳은 소견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메타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자고 작은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다른 사람 상처받는 곳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죽어도 내 생각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목회해보면서 점점 깨달아져요. 특별히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중에서 이 편견이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도무지 양보를 모르고 도무지 컴프로마이즈가 안 되는 사람, 내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서로 양보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리더로 서잖아요. 그 공동체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도무지 타협을 모르는 사람, 줏대 있다고 보여지세요? 아니요. 똥꼬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꼬집처럼. 나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는 것을 왜 그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장벽들을 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넘는, 편견을 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장한가?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고 그의 몸이신 교회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가 벌이는 구원과 사회봉사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편견을 깨트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를 바쁘게 오가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갖다 대보세요. 당신의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굳이 고넬료가 아니더라도, 굳이 베드로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오가면서 하나님 만지시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자들을 다루셔요. 기도 중에 기도자의 생각이 깨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죠. 베드로야, 너 많이 당황스러울 줄로 안다. 야. 네가 보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러 간 내가 심하게 보이지? 예. 근데 베드로야, 내가 너 보고 지렁이 만나리냐? 사람 만나라는 거다. 이방인이지만 사람 만나라는 거야. 말 통하는 사람 만나라는 건데 그렇게 심하냐 이게? 내가 너 보고 말 못하는 지렁이 만나라는 거 아닌데, 내가 너처럼 예전에 고집센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그 사람 이름 야곱이었어. 나 그의 자아를 꺾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다리를 불구로 만들었었다. 너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네가 이방인 고넬료 만나는 것이 창조주의 내가 지렁이처럼 보이는 너를 만나는 것에 비하겠느냐?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메시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량한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편 입장을 가서 들여다보게 해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게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붙들게 돼요.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골똘해져요. 그리고 기도의 눌림을 계속 주시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개역개정 성경에 버러지 같은, 웜이 웜, 곤충, 기는 벌레 같은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벌써 죽고 사랑이 사라져갔을
지렁이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보자기에 든 것을 발로 뻥 걷어차 버리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를 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렁이 같은 존재가 돼서 지렁이 같은 몸으로 오셔서 지렁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그 지렁이 같은 몸과 그 상태로는 그 나라 갈 수 없으니 지렁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너 나 밟고 이 나라로 와라,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와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고 올라가신 그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은 예수님 아닙니까? 김용교 시인의 그 젓가락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젓가락, 생명이 오그라들 때 목수 청년이 보이지 않는 젓가락으로 나를 집어 올렸다. 그리고 질척한 흙 속으로 밀어넣고 난 그때 햇볕 쨍쨍한 시멘트 바닥에서 체액이 말라가는 길 잃은 한 마리 지렁이였다. 생명이 오그라드는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죽어간다는 경험 해보셨어요? 생명이 오그러져가는 이 지렁이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지렁이의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시멘트 바닥 위에서 길을 잃고 까치놈들이 부지런히 그 지렁이를 노리고 있고 무수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는데 재수 있게 밟혔을 때야 꿈틀대는 거지. 재수 없게 제대로 밟히면 꿈틀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지렁인데, 그게 나의 운명인데, 그런 나의 운명, 생명이 오그라들어가는 그때 나를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젓가락이 질척한 흙 속으로 그 지렁이를 집어서 이렇게, 그래서 생명 오그라들어가는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정말이지 이 목수 청년을 제대로 만난 시인의 멋진 간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기도 중에 편견이 깨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 중에 넓어지고 커지고 겸손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점점 지독해지고 쫀쫀해지고 표독해지고 교만해지고 한없이 커지고 말이에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존재들이 돼가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넓은 품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내가 벌레를 안는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손해보기로 생각하면, 내가 저 벌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고까지 생각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왜 내려왔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날 사랑하신 은혜. 우리가 그 사랑하심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와 씨름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장벽을 또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 없다고 일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계속 붙들고 뻗대는 베드로를 교육하시고 3라운드 걸쳐서 완전하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뒷날 보면 하나님이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 길로 가게 하셨나? 우리 아파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뻗대고 또 욕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웃으면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웃으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울면서 가는 길이지. 그래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은 온전히 헌신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이 일엔 반드시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며 나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이며 최종적으로 나보다 중요한 존재가 타인인 것을, 나보다 중요한 게 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수준까지 올라서는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드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인가요? 하나님, 내가 드린다면 받으실래요? 미쳤냐? 내가 너 같은 거 받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가진 거, 나의 몸 나의 마음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지는 장사죠. 그리고 우리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채우겠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편견을 깨게 하시고 고정관념 깨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 한번 믿어봐. 하나님 나 한번 믿어봐.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믿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한번 해보고 깰 테니,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될 테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신 마음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과 사명 앞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죄된 주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반응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승복하며